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 아버지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온 정성과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믿음과 그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윤태원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준비해왔던 모든 열심과 또 노력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잘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림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또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회의 첫 발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또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우리 역대상 말씀을 함께 쭉 살펴보며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비슷한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왕정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왕들의 이런 역사와 또 왕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비슷한 성경 같은데, 근데 가만히 깊게 살펴보면 이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말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열왕기상하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역대상하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열왕기상하가 맞는 것일까요? 역대상하가 맞는 것일까요? 어떤 성경이 맞고 틀린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성경이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이렇게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떤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 권만 읽어서는 안 되고 여러 권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열왕기상하도 봐야 하고요, 역대상하도 봐야 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서로 보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역사가 다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쓰여졌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남유다가 멸망한 것 다 기록하고 있고 관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백성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그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역대상 말씀, 그리고 뒤에 역대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다가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빠져 있습니다. 철저히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고요. 선지자적인 객관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이 역대상 역대하 말씀은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졌고 역대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졌다. 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선지자적 관점이라는 것은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망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관점으로 열왕기상하가 기록되었다라면 역대상, 역대하, 제사장적 관점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며 대속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특별히 유다 백성들, 비록 망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세운 그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끝끝내 이루실 것이다. 바벨론에 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까지 품고 그 뒷이야기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유다 중심으로 쓰여진 것은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다윗과 아브라함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 소속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왕기상하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해서 그 시기쯤에 기록되었다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금 역사를 찾아가며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가 포로 생활도 끝나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비록 나라가 망하긴 했지만 다시 70여 년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확신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하를 통틀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유다 백성들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결국은 끝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렇게 멍청하지? 쟤네들은 바보들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지키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 바보 같은 모습이 내게도 있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 어기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은, 참된 신앙은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1장부터요. 오늘 읽은 본문의 3장은 물론이거니와 뒤에 9장까지 꽤 긴 말씀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럼 족보 계속 읽다 보면요,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계속 한두 장만 읽어도 지루한데 무려 9장까지 계속해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첫 시작에 족보를 실었겠습니까? 뭔가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넣었겠죠. 단순히 우리 족보를 드러내놓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그거 나타내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족보를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를 찾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상 역대하 말씀은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포로 생활을 70년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자신의 민족성은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 흩어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 의식들이 이제 희미해져 갈 때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어디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족보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짚어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오늘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족보가 아주 처음에는 간결하게 정말 조사도 다 생략하고요. 딱딱 이름들만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누가 있습니까?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갑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그럼 그 아담 위에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고 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고 또 내려오다 보면 다윗이 있고 우리 유다 백성들이 있고 비록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며 힘들게 70여 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민족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민족의 역사를 살피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난 후에 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 때요,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민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보면요,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신채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의 역사를 다시 가르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 나라의 민족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삼국유사 이런 그 역사책 학교 다닐 때 들어봤죠? 처음 듣는 책입니까? 지금 처음 듣는 거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한 번쯤은 국사 시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삼국유사라는 책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 전에 삼국사기라는 김부식이라는 귀족이 쓴 책이 역사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국유사가 다시 그 이후에 나오게 된 것은요, 고려 말엽에 몽고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피폐해져 갑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 삼국유사 다시금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역사, 여러 역사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민족의 위대함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려 하고요. 이 지금 몽고 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민족의 역사를 다시금 되짚어보며 힘을 얻고자 역사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족보를 다시금 되짚으며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며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수많은 왕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와서요, 마태복음의 1장 1절부터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에 보면요, 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그리고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리고 맨 위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도 족보, 예수님의 족보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데요. 요셉, 그리고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데 아담까지 올라가서 아담 위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말씀도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창조하셨고 바벨론의 그 마르둑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우상을 지금까지 숭배하였던 우리가 숭배하였던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그런 신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역사를 되짚으며 족보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디에 정체성과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물론 다 우리 성씨가 다르죠. 저도 윤씨입니다. 파평윤씨, 소정공파 34대 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나의 뿌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 무슨 성씨, 무슨 파, 몇 대 손 이런 거 막 기록해서 코팅해서 막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나의 뿌리 그러면서 이제 나눠준 것이죠.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뭐 파평윤씨, 소정공파 34대 손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사기로 예수님의 피를 꾹 찔러서 직접 수혈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요, 우리 조상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쭉쭉쭉 올라가면 결국에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까지 가겠죠. 그리고 그 아담을 누가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지?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지? 그것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이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공급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첫 번째,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신앙은 무결점의 삶이 아니라 회개가 있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3장 4절 5절 그리고 8절 9절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기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자녀들이 몇 명인지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넘어가서요 8절부터 있습니다.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다윗의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들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타난 자녀의 수만 얼추 세어보아도 헤브론에서 6명 나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바세바죠. 바세바를 통해서 4명을 낳았다 그러고요. 또 누가 낳았는지 알 수 없는 그냥 아들들 이름만 나오죠. 9명이 있고 그리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딸도 있었다라고 한 명 기록하고요. 딸이 다말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다말이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에 휩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이지 더 많은 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소실의 아들이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첩. 정식으로 알려진 부인 외에 후궁들, 첩이 낳은 많은 자녀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 지금 나타난 것만 세어보아도 6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1 총 20입니다. 거기다가 소실의 아들들 또 있었다니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최소 20명 이상의 아들과 딸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왕권이 강화된 시대 때 한 나라의 왕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또 정치적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많은 자녀들을 두는 것 비일비재하게 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부인이 많아요, 왕들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다 후궁들에게서 난 아들들 또 여러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고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칼을 휘두르고 피바람이 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나 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정략적으로 여러 부인을 두고 많은 아들들을 낳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살았어야죠. 자, 100번 양보해서요, 많은 부인을 두고 자녀를 많이 낳은 것 이해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수아의 아들, 밧세바의 아들, 여긴 바수아라 나오고요, 다른 데는 밧세바라 나오는데 이 밧세바의 아들 4명이 있습니다.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꼈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수의 아내입니다, 원래.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자신의 부하들 다 전쟁터 나갔는데 전쟁 나가지 않고 혼자 예루살렘 왕궁을 뒤뚱거립니다. 낮잠을 실컷 자고 밤에 보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 보니까 저기 어떤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네? 당시에 아파트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이, 다윗성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왕궁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집이 지붕이 잘 돼 있었겠습니까? 커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밤 이렇게 보니까 저기 어떤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여자가 정말 엄청 이렇게 보기에 민망했다. 못 볼 걸 봤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냥 들어갔을 텐데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 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 여자 갖고 싶은데 신하들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여자를 취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야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거예요. 근데 몰래 이렇게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임신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치열한 한복판으로 밀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말이 좋아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이지 오늘날로 따지면 청부살인을 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자가 이런 치사하고 악랄한 방법을 써서 그것도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부하 장수를 죽인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그처럼 존경하고 따르던 왕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윗 왕에 대해서 좀 위인전을 쓸 때 보통 그러죠? 부풀리고 좀 더 좋은 면만 쓰고 안 좋은 면은 좀 빼고 이렇게 기록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대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잘못한 점, 다윗의 죄를 지은 것들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기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공과 사를 다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물론 그전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악랄한 수법을 썼던 다윗을 끝까지 내 종 다윗이라 칭하시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종 다윗과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윗이 아무 흠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악랄한 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있었나? 당장 없애야지, 죽여야지.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다윗왕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죄를 또 무마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상 우리 인간이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보여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 때문에 다윗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들에게서 배신을 당합니다. 맏아들 암논은요,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여겨보고 원한을 갖고 있던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형제들끼리, 물론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자신의 동생에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정말 용모가 준수하고 아버지 다윗이 한 번 야단을 치지 않을 만큼 정말 반듯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밀고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됩니다. 결국 그 아꼈던 아들 압살롬도 죽게 되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도, 이 아들도 꽤 훌륭했던 아들인 것 같은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가 또 죽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비극의 연속인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부유함과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을 가지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행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큰 과오를 남기고 불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셨고 그 다윗의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인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악하고 더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막 보면서 지저분해 더러워하는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가장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깨끗이 씻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또 품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혹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고 고통스러워하면요, 그것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내가 정말 나쁘게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내 죄가 보여질 때,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나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이, 성령님의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비록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역대상 말씀을 쭉 묵상해 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순간순간 드러나는 모습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하고 죄덩어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회개하는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형제들끼리 죽이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아무 소망이 없어, 정말 뼈대가 없는 집안이야 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죄가 많은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가계의 족보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보며 정말 다윗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귀히 보시고 사용하여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때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며 마음을 품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심을 깨닫고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가장 빠를 때임을 기억하며 언제든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작지만 귀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직접 나와서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여러 방법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이 예물들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100배, 1000배, 만배나 더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직 우리가 학생의 때에 있어서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갈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때로는 내 죄의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 앞에 즉각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시고요. 다음 주는 웬만하면 교회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안전하게 나와서 우리 함께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